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신성화의 단계에 대해 더 깊게 탐구하고자 합니다. 저희들 주의 신성한 영으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주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신성화의 단계를 거치며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의 이미지로 변화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샬롬,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신성화의 단계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신성화라는 용어를 들으면 멀고 높은 이상적인 목표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신성화가 실제로 우리 일상생활과 어떻게 연관되고 깊이 관련되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성화는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깝게 다니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과 관련이 깊고 실제로 우리의 믿음을 통해 시작됩니다. 신성화란 성스러워짐이라는 의미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더 반영하도록 변화하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죄와 세상의 영향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성품과 더욱 일치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성화의 주요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특성을 더 반영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 비슷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성화는 순간적인 경험이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성령의 인도와 도움 아래에서 이루어집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하고 기도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교통을 강화하며 삶의 각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신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지침을 고려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에서 7절 말씀에서는 신성화의 중요성과 그 원칙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신성화의 중요성을 상기시켜주며 어떻게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거룩함과 신성화를 원하신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시키는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은 음란과 부도덕한 행위를 피하도록 경고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우리의 영적 거룩함을 훼손시키며 하나님의 뜻과 상반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또한 형제와의 관계를 존중하고 해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과 언행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 영향은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을 강조하며 성령의 역할을 통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성화는 우리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인도 아래에서 일어납니다. 또한 심판과 평화의 주제를 다룹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신성화는 우리가 향후 심판을 피하고 참된 평화를 경험하게 도와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축복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야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신성화를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는 믿음으로부터의 출발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변화와 신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위한 새로운 시작의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대의 풍습과 가치관에 무비판적으로 순응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는 지나치고 변하기 쉬우므로 우리는 그것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지성의 새로움을 통해 변화하라고 권장합니다. 지성은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 회복되어야 할 부분이며 그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뜻을 이해하기 위한 도구로 쓰여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가치를 구별해야 합니다. 세상은 변하기 쉽고 불완전한 가치를 제시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항상 옳고 온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따라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더 규명하기 위해 선한 것, 기쁘시고 온전한 것을 사용합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는 다양한 측면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이러한 가치를 이해하고 따라야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지성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써 우리는 참된 경배자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변화와 분별력을 바탕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윤리의 기초를 제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세상의 가치에서 벗어남으로써 우리는 온전하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성령으로 인한 변화입니다. 성령의 역할과 중요성은 믿음을 통한 새로운 시작에서 무척 중요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인의 믿음 생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그 중요성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에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의 영광을 볼 때 얼굴에 가리지 않고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합니다. 이는 성령의 도움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 분명히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받아들이면서 주의 형상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변화를 통해 그리스도와 더욱 닮아가며 더 큰 영광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변화와 영광은 주의 영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인들의 변화와 영광을 이끄는 주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 변화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분명히 보며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인도 아래에서 성장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성품의 성장입니다. 성품의 성장은 개인적인 성공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핵심적인 과정입니다. 또한 타인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더 높은 자기 인식과 타인에 대한 이해로 인해 갈등을 줄이고 협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품의 향상으로 인한 성공을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성공과 능력의 원천을 능력 주시는 자에게 찾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의존과 믿음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성품의 향상과 성공은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은 바울의 겸손과 하나님에 대한 의존을 나타냅니다. 성공을 위해 자기 의지나 능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원과 인도를 필요로 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극복의 자세를 갖도록 우리를 격려합니다. 어떤 어려운 과제나 도전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극복 가능하다는 믿음을 갖게 합니다. 이 원칙은 성품의 향상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더 나은 인간이 되고 이로써 성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성품을 계속 개선하며 영적으로 성장함으로써 더 큰 성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능력과 성공을 영적인 의미로 해석합니다. 즉, 성공이 오로지 물질적인 풍요나 성적인 성취에만 국한되지 않고 영적인 성장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은 희망을 제공하며 어려운 상황에 도전하는 용기를 부여합니다. 이 원칙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성품의 향상을 통해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바울의 말씀은 성품의 향상과 성공을 위한 믿음과 의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지원을 받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러한 원칙을 통해 우리는 성공과 만족을 찾을 수 있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사랑의 연마입니다. 사랑의 연마는 우리 인간관계와 역량을 향상시키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기 발전의 핵심이 됩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수용하고 이해하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그 뒤로는 더 깊은 수준의 서로에 대한 배려와 헌신으로 나아갑니다. 또한 사랑의 연마는 우리가 자신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자기 존중감과 타인에 대한 존중감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사랑은 우리를 더 나은 리더, 친구, 가족 구성원으로 성장시키며 우리의 사회와 세계를 더 인류에 넘치는 곳으로 만들어줍니다. 사랑의 연마는 우리가 항상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서로의 부족함을 이해하며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때로는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사랑과 배려를 가지고 접근한다면 어떤 도전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랑의 연마는 우리 삶의 가장 귀중한 요정 중 하나입니다. 이런 사랑을 통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고린도전서 13장 4에서 7절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쫓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사랑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사랑은 인내심을 갖추고 상황이 어려운 때에도 견뎌내는 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모델로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오래 참고 이해하며 그들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또한 사랑은 친절하고 상냥한 행동을 통해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배려와 이해를 보여주는 것이 사랑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지 않고 온유한 태도로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이기적이거나 부러움을 느끼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축하하고 그들의 이익을 위해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자기 자랑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뽐내지 않는 덕입니다. 겸손하고 다른 사람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가짐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거만하거나 오만한 자세를 취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들에게 무례하지 않고 이기적이거나 악한 생각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가짐을 갖춥니다. 사랑은 진리와 정의를 중시하며 부당함에 반대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대하고 그들을 믿으며 희망을 주며 어떤 어려움이든지 함께 이겨냅니다. 이 말씀은 사랑이 우리의 관계와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강조합니다. 사랑은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를 변화시키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시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세상에 나타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랑은 우리가 지니고 있는 신앙의 근본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수단입니다. 또한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랑이 어떻게 행동과 태도를 변화시키는지를 설명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겸손하고 헌신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의 신앙적 성장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향상시키는 열쇠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전도와 예배입니다. 전도와 예배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연결고리입니다. 전도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숭배합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의 신앙을 더 굳건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전도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영적인 성장과 다른 이들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예수님은 선교를 통해 복음을 모든 이에게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다른 이들과 나누는 책임을 갖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선교는 영적으로 가난한 이들을 돕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다른 이들의 영적인 필요를 충족시킴으로써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을 제공합니다. 예수님은 선교를 통해 제자들에게 자신의 명령을 수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숭배하고 따르기 위해서는 선교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예배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형성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숭배하며 그분과의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예배는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기도를 통해 우리는 더 깊은 영적 이해를 얻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기독교 공동체의 통합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배를 함께하는 것은 신앙 공동체의 단계를 높이고 서로에 대한 사랑을 나누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필수적인 구성 요소입니다. 선교와 예배는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합니다. 선교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숭배와 감사의 표현입니다. 이러한 예배를 통해 우리는 선교 활동에 동기부여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축복하며 믿음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전도와 예배는 기독교 신앙생활에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선교를 통해 복음을 전파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숭배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굳건히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며 하나님의 권리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신성화 단계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에서 11절 말씀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에게 영적 성장과 변화를 주기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영원한 영광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는 축복입니다. 이 말씀은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하는 시기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고 굳건하게 만들어준다는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통해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관계를 굳건하게 하며 털을 견고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힘과 지원을 받아서 어떠한 어려움에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고 두려움 없이 살라는 권면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모든 것을 지배하고 우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입니다. 신성화의 가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온전함, 굳건함,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이러한 축복들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변화와 영적 성장을 통해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십니다. 이러한 축복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한영되는 훈련하라. 천국 복음 전파하라. 회복하라. 새 예루살렘 이룩하라.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돌보고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 거룩하게 신성하게 되도록 주의 성령을 내려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활과 행동, 말시와 생각이 주님과 합한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